내 삶의 신학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3주간의 3번에 걸쳐서 성경 오늘을 위한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물론 세계 주요 종교의 경전이니까 특별하겠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 불경이나 이슬람에서 쿠란이 차지하는 위치보다 기독교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는 훨씬 더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슬람 교도들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people of the book, 한 책의, 그 책의 백성이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신앙이 성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책을 들고 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 현장에서도요, 그 나라 정부가 이 성경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당 못할 만한 변화가 우리나라에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성경의 파워를 우리보다 그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잘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성경이 갖는 능력은 세계 곳곳에서 오늘도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쉬운 책입니다. 저희들 유년주일학교 때 부르던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참되고도 재미난 하나님 말씀, 언니같이 줄줄줄 읽지 못하나 한자 한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반짝이는 눈으로 성경 봅니다. 이제 겨우 한글을 깨우칠 만한 그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쉬운 책입니다. 반면에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와 고대 언어를 공부한 학자들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은 부분이 많은 성경은 아주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쉽고도 아주 어려운 책, 성경이 갖는 이중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의 특별한 점은 이 성경이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죠. 물, 아주 깊은 물이라도요, 알 방법이 있죠. 잠수를 하든지 카메라를 보내든지 탐색할 수 있지만 사람의 속은 그 사람이 말해줘야, 내어 보여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속을 알기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보여주셔야, 그 뜻을 알려주셔야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에게 은혜로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인간의 손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누가복음 맨 처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 스스로가 이 말을 기록하기 위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와 공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인간의 손이 그냥 타자기처럼 아무 생각 없이 불러주는 그대로 받아 쓰는 그런 기능, 아주 수동적인 기능만 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저자 자신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그것과 자신의 판단력,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언어 습관들을 다 활용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문화 안에서 통용될 법한 말로, 또한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고백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네, 이것이 성경의 인간적 성격과 신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책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선하게 아름답게, 그것이 결국 행복이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성경이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요한복음에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천국 가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풍성하게 사는 것을 말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냥 돈이 많으면 잘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돈이 많고도요 잘 살지 못하는 사람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잘 사는 게 뭔가? 그것이 예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답게 풍성히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다른 목적, 예를 들면 성경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거나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한 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보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 인간의 문제, 세계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넘는 지금까지 힘을 발휘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성경은 늘 중심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민족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들게 모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에 온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민족 재건의 꿈을 이루려고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 감동적인 집회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앞에 섭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민족 재건의 첫 장에서 내가 제사장이니까 우리 제사 지냅시다. 제사가 회복되어야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의 신앙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중요한 민족 재건의 순간에 에스라는 학사로서 율법책을 펴서 읽습니다. 그 율법책이 선포될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죠. 회개하죠.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한 말이 울지 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기뻐하라 라고 하면서 눈물 후에 기뻐하면서 즐거운 축제를 벌입니다. 이 장면은 무너진 민족을 어떻게 세우는가를 말해주고 이 이후로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민족을 재건하려면 먼저 제사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회복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때 지었던 성전이 후에 헤롯 왕에 의해서 크게 개축이
되지만 주 70년에 무너집니다. 만약에 온전히 제사 중심의 신앙이었다면 그때 이스라엘 신앙도 성전이 없어지면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제사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책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책의 백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더욱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백성들이 모여서 바울의 편지를 함께 읽는 것이 예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의 이야기가 담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초기에 전도하는 분들을 권서인이라고 했습니다. 책을 전하는 분들,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전하는 분들이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하면, 이 책만 손에 들고 이 책만 읽기만 하면, 이 책을 가르치기만 하면 생명이 탄생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한국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을 밟기 전에 이미 국외에서 한국인들의 손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서 여기 처음 오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요 그 성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시작된 한국교회야말로 한 책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총의 역사로 시작된 말씀의 교회,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에 더욱더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